며칠 전 청양경찰서 청사 앞에 성탄절 트리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설치하는 중에 모 과장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인즉 자신이 운곡파출소에 근무할 때 아름답고 멋진 분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라고 할까 궁금해했는데 바로 그 지역 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매일 논과 밭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땀 흘리며 일하시던 분들이 주일이면 깨끗한 옷으로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였답니다. 아무리 일거리가 많고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하루를 휴식하면서 사시는 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신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늘 그 그림이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이면 자녀의 손을 잡고 가족이 함께 교회를 향하는 모습은 참으로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모습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도의 모습이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은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냥 그렇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보다 귀한 자녀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권력자의 딸로 태어났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 50년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대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회사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숨은 후계자였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원 같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다니는 내용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성도이거나 아니거나 다 같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그것을 한번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도 모두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선택을 받는 것도 저렇게 사람을 흔들어 놓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무지무지하게 큰일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취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원어로 하면 테크나 데우라는 것인데, 데우라는 말인데, 데우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테크나 아들, 자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받았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철입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와도 좋다는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학식을 하거나 혹은 등록금을 내거나 뭔가 공식적인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듣고 리포트를 써내고 하면서 이제 학생인 것이 실감이 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불안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욕심 부리는 것도 세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좋아하는 것도, 돈을 좋아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다 비슷합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보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우리의 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장래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며 영광의 몸으로 호련하게 이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세번역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여기 잠들다는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모두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 다음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한정되고 연약한 나의 모습만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욕심 많은 나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연약한 나만 보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 저는 이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할 때는 언제든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마지막 날에, 그날에 부르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 여러분 아름답고 기기 묘묘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날에는 우리는 상속자로 임명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냥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데 그날 우리는 그 임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확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회장의 아들은 당연히 상속자입니다. 요즘은 주식으로 상속하더라고요. 회장의 아들은 당연히 주식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에 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부요합니다. 믿음에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것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부요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은 누구나 영광 중에 나타나고 영광 중에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다릅니다. 영광 중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 임명을 받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게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어떠한 사랑을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슬쩍 지나가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포타펜이라는 말인데요. 이 포타펜이라는 말은 어떠한으로 번역되지만 이 속에는 굉장한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 놀라움과 감격입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이 문장을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급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얼른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부비고 일어나셨겠지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했겠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쉽게 넘어갈 단어가 아니죠. 제가 어제 그저께 바람이 많이 불 때 군청 마이크에 대고 외칩니다. 제가 나는 김종태 목사인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군.
그때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33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을 때 처음에 어떤 반응이었겠어요? 미쳤네, 이런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죠. 금세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기 어떠한이라는 말이 바로 포타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이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놀람이 들어가 있고 감격이 들어가 있는데, 바다를 꾸짖어,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꾸짖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봐, 놀라워, 정말로 놀라워. 그런 표현이 바로 이제 포타펜이라는 말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그렇게 놀람을 그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그 표현이 그대로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죄인인 나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겁니다. 너무 놀라우니까 어떠한 사랑, 포타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이제 연결해서 보면,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은 포타펜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글자입니다. 성경의 글자예요. 원어예요.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은 잘 압니다. 그게 사랑이죠. 포타펜 어떠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더 정확히 느낌 그대로 번역하면 저렇게 됩니다. 놀라운 사랑, 감격적인 사랑. 사도 요한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신을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사도 요한은 인간이 어떤 언어를 들이대도 그보다 더 넘쳐나는 사랑임을 깨닫고 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한다 해도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랑 이렇게 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작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커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느 정도 감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포타펜 아가페에 나는 어느 정도 감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대단한 감격이 됩니다. 여기 대단한 감격이 된 사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정말로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반대로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큰 사랑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인가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대개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할 때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5시간, 6시간, 10시간이 넘도록 고통, 찢어지는 고통 속에 아기는 나오지 않고 이는 이제 다 부서질 것 같고 하는 고통을 느끼다 보면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죠.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겠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엄마한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이제 그대로 그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중에 언제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찬양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는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눈물이 나옵니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는 울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100%다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감격했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100%다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결코 100%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100%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포타펜 아가페입니다. 어떠한 사랑입니다. 포타펜 사랑, 어떠한 사랑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감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주님의 사랑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일러주는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뒷말이 전혀 없습니다. 난 다음에 갈게요.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기 순종한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일까요? 그러면 너무 딱딱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했을 때 알았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포타펜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나 망설였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의 기반, 나의 지위가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그는 자기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결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나중에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에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가격을 제가 대강 따져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무려 200억 원입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그렇게 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죽을 것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는 사회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타내지 못했지만, 응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 생각하라고 주님의 사랑에 빠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매우 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의 장례식에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는 어떠냐 말입니다. 그는 그 옥합을 이제 늘 귀중하게 여기면서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온 집안에 향 냄새가 가득하게 퍼졌습니다. 그게 무슨 향기입니까?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랑이 온 방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얼굴에 사랑의 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0일 깊어가는 겨울입니다. 깊어가는 사랑 이 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알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죄성을 똑바로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본성을 가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욕심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음욕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의 죄악됨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큰 사랑입니다. 깊어가는 이 겨울에 우리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